샬롬. 오늘은 사무엘하 8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나눔합니다. 사마 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7장 16절에서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입증이라도 하듯 내외적으로 나라의 틀을 견고히 하고 국력을 떨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던 모든 열방들을 차례로 정복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국내적으로 국가 체제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해 나가고 있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로 14절까지 읽어보면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국가의 틀을 다진 다윗은 본격적으로 주변국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었던 블레셋을 비롯하여 모압, 아람, 하맛 그리고 에돔 등을 차례로 정복하고 조공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처럼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할 수 있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전략을 잘 짜고 전투력이 강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군사들이 용감하고 전투를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본문 6절 14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약속을 이미 하셨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삼 확인시켜주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비록 더딜지라도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자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금 본문 15절로 18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수르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히롤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비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디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이 아들들은 대신이 되리라. 다윗이 외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주변 국가들이 영토를 정복하고 나서는 내적으로는 행정 조직을 정비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문 18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들이 대신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로 이 대신이라는 단어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본문에 사용된 대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헨이라는 단어인데, 코헨, 이 코헨은 제사장으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다. 좀 이상하죠. 이 단어가 창세기 14장 18절과 출애굽기 2장 6절, 16절, 열왕기상 4장 5절에서 제사장이라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어 있고, 제사장들은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아들들은 유다 지파의 자손이요 아론의 자손들이 아니기에 제사장들이 될 수가 없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헨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열왕기상 4장 5절에서 제사장 그리고 왕의 벗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왕의 벗은 권면하는 자, 동역자라는 뜻도 담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바로 이 전자의 뜻이 아니라, 즉 제사장의 뜻이 아니라 후자의 뜻으로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에게 친구처럼 스스럼이나 꺼리낌이 없이 친근성을 갖고 신실한 동역자로서 백성들의 여론을 실험하여 왕에게 충성되이 권면하는 이 고문으로 사용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함께 일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권면하는 자도 필요합니다. 조언하는 자도 필요합니다. 다윗이 혼자의 힘으로 이런 통치를 할 수 있었습니까? 결코 없었습니다. 비록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모여들었지만은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소명을 갖고 비전을 갖고 자기의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것으로 다윗을 도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는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할 수 있었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섬기는 교회에서 좋은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교회도 부흥시키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동참하시는 동역자 여러분과 시청자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고 하셨사오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깊은 통찰력과 분별력을 부어주셔서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좋은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쓰임받게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